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각 복음서마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보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마테오복음을 접하게 되는데요. 마테오복음에서는 여자들이 막달라 여자를 비롯한 몇몇의 여자들이 무덤을 보러 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러 갔다. 누가복음과 마르코복음에서는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에 간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전하고 있는 반면에 마테오에서는 보러 갔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묻히시는 장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백인대장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무덤에 안장될 때도 여자들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말하는 그냥 가시적인 현상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죠. 예전에 우리 성공의 신자들이 미사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이런 보러 가자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보러 간다는 것은 성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찰의 의미. 주님께서 시몬을 주목하여 보셨다, 눈여겨 보셨다. 그러니까 멀리서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묻히심을 깊이 성찰하고 묵상하던 이 여인들은 계속해서 다시금 무덤을 보러 깊이 성찰하기 위해서 그 의미가 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묻히심, 그 무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덤이 굴러떨어지고 그 돌 위에 천사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특히 마르코 복음에서인가요? 여기서는 그 돌을 어떻게 굴려내지? 그 무거운 돌을 이게 걱정하면서 갔던 장면도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데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절망에 집어넣고 고통에 몰아넣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지진 가운데 돌이 치워지고 천사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을 짓누르는 무게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어느 순간 그게 치워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천사들이라는 것을 흰옷을 입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우리에게 앞서 사순 2주 때 우리가 읽었던 변모 사건을 우리가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단순한 예수의 변화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다가가야 할,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이 짓누르고 죽음에 몰아넣었던, 절망에 항복하는 몰아넣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제 그 무덤문이 열리고 우리의 모습이 아픔만치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가 본래의 면목을 회복해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께서는 너희들은 죽은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지진과 이런 것들에 여러분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릴레아로 가라 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레아라는 것이 어떤 곳일까요? 갈릴레아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거짓과 폭력과 시기와 질투와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온갖 고통이 몰아치는 우리 삶의 현장 그 한복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에집트로 도망칠 때 하갈아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지?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를 누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한처음 잃어버렸던 본래 면목 우리의 존재를 되찾아가는 여정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한 상처와 아픔, 고통, 괴로움, 질투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온전히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갈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고난의 현장으로 가라. 그것을 벗어나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승화시키고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성화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다다랐듯이 우리 삶도 여전히 고난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 체험했을 때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 붙잡지 못하게 했는 반면에 여기서는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셨고 주님께서는 여인들은 그의 발을 잡고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치 이 발 하면은 세종례도 떠올리게 되지만 그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아주셨던 장면도 함께 연상하게 합니다. 그 발은 뭡니까? 걷는 것이죠. 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온갖 고난과 모욕과 멸시 정말 세상적으로 말한다면은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옳음을 반증하는 것이 부활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정말 지혜롭다는 사람들, 세상의 지혜와 하느님 나라의 지혜는 반대인데 정말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어 살라고 했는데 주님은 바보가 되어서 살아오셨어요.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온갖 모욕과 멸시와 업신여김과 조롱과 침뱉김과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지만 결국 그것이 무의미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부활 사건의 의미인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건 그게 옳음이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그 가장 낮아진 하나님이신 포기하고 가장 낮아짐의 자리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낮추심을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바꿔놓으신 것이 부활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독서를 읽으면서 그 홍해를 건너신 장면과 창조사건을 여러분 깊이 성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은 모습대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모습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아니라 노릇, 역할에만 충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서인천교회 개척을 9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98년도에 IMF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은행 이자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 건물주가 전세에서 1억 전세를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전세금
돌려줄 테니 월 200만 원에 개척한 교회로서 1년밖에 안 되고 40여 명 가까이 됐는데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했던 게 출애굽기 말씀이었어요. 그것으로부터 건너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 다시 채 5년도 지나기 전에 빚은 산더미같이 1억 8천이라는 빚이 있는데도 또 거기가 뉴타운이 생긴다 그러니까 또 이전을 해야 되는데 보상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당시 남대문에 불을 질렀던 경우를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보상받아서 다시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다고 교인들이 헌금을 낸 지도 얼마 안 되고 가난한 분들인데 또 다시 헌금을 해서 건축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땅을 사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기도 중에 이 말씀으로 비로소 그때서야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비로소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들었어요. 그 절망의 한판에서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부활 체험이고 부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돼? 고난의 현장에서만, 갈릴리에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부활의 현장은 곧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그런 고난, 역경의 한 중심에서만 부활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수없이 많이 부활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그것을 되뇌이는 그러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활 축하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